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서 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태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 이어서 4장 6절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드러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멋들어진 기독교 구호가 아니라 실제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옵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목표는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원래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모여 있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아들의 형상,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에도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적입니다. 그 빛을 꽁꽁 감춰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해내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대속하심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로 세워진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꽁꽁 애써 감추려 한단 말입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만의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담아 두셨기 때문에 이 사역은 우리 스스로 사람의 모양 따라 육신의 자랑 따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보증하심 그리고 말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만 가능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냐면 4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육신에 이 보배를 담아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왜 질그릇끼리 서로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끼리 서로 자랑하느냐? 우린 자랑할 게 없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담아낸 것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질그릇이 아니라 그 질그릇에도 불구하고 그 담아주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그 빛을 제대로 경험한 자의 능력이 바로 7절 후반부터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저 사람 예언하고 은사하고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것을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의지할 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고요. 중세 교회가 범했던 죄들이 그런 우상들의 아이콘들을 많이 섬겼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그 빛을 쪼인다면 8절 9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외 없이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비천해졌고, 자기는 욕먹고, 자기는 고난과 또 환난은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7절의 말씀처럼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앞서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어제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우겨쌈이 없어야 되고, 답답한 일이 없어야 되고, 박해가 없어야 되고, 누군가 나를 거꾸로 뜨린 일이 없어야 우리는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우겨쌈, 답답한 일, 핍박,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꾸로 잡아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의 6장과 11장에 보면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이 나와요. 가까이는 6장 4절부터 보시면 환난, 궁핍, 고난인데 매맞고 갇히고 난동하고 수고스럽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배가 파선당하고 강도당하고 배신당하고 깊은 바다에서 헤매고 길을 잃고, 이러한 답답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길은 답답하지 않고 강도가 없고 뭔가 사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강도를 맞고 배신을 당하고 배가 쓰러지고 매맞고 갇혀버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 맞다라고 지금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현실과 고난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막다른 궁지에 몰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혹은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습니까? 어쩌면 그때 우리 안에 담아두신 그 빛의 영광이 역사할 때 그 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때 바울은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견뎌보라는 겁니다. 참아보라는 것이고 인내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결국은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가 없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았어도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지만 나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었더니 그 이후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철학적 신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안에 고난 중에 이렇게 매를 맞아도 이거 지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도 그냥 오히려 스트레스는 받지만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다는 것, 그냥 그 매맞는 순간에도 버티고 견뎌보았다는 겁니다. 아프죠. 무섭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처럼 살 소망이 끊겨졌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진짜 죽는 거나, 아니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힘겨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해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적도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가운데 기적과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처한 당황하고 어려움, 답답한 상황이 하나님이 날 버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러나 쌓이지 않고 왜 포기하지 않게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져도 괜찮았던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런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던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바울은 그래 때리면 맞고 또 힘겨우면 견디면서 내 생명을 오직 예수께 의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를 살게 한 것은 도리어 예수의 생명이 나를 다시 숨쉬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날 살렸다는 것. 그리고 오늘 예수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살아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요? 바울이 항상 소원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는 당장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을 일이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복음의 유익한 일에 쓰임받기 위함이라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단지 살아야 되는 이유나 죽어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봐야 되는 이유는 힘들고 피곤하고 낙담되고 실망스럽고 두렵고 좌절되고 내가 어찌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견뎌봐야 되는 이유는 아니 버텨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지만 살아도 죽지 않게 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항상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바울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그냥 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던지고 죽음에 내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내 죽어 썩어질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그래서 바울은 항상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때마다 견뎌봅니다. 이게 바울의 예수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바울을 이 선생님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바울 선생님은 저랑 제 타입이 아니세요. 이렇게 못 삽니다. 저는 그래서 나제네처럼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 그 찬양 못 합니다. 이거 바울처럼 이렇게 믿으면 자신 없습니다. 그래도 부러운 것은 그렇게 산다면 대체 어떤 기분일까? 이분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 바울 선생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바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붙이게 되는 게 새삼스럽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도 두려웠기 때문에 한 가지 붙들고 있었던 동아줄 같은 게 13절입니다. 13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입니다.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게 믿음이었거든요.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견뎌봤어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우리도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죽으신 이를 다시 살리시니까 나도 반드시 일으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는다. 살아도 믿고 설령 이러다 죽어도 다시 일으켜 줄 줄로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끝나는 거죠. 이러면 살아도 다시 죽었다 그러니까는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살아도 감사한 거고, 그러나 진짜 죽어버렸어도 그 죽음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았던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입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고 슬프지만 그래도 괜찮은 게 죽음을 이미 이겨버리신, 아니 그 죽음을 죽여버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나쁘지 않고 죽어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바울은 오히려 15절에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 믿음으로 더 감사가 넘치니 오히려 은혜가 넘쳐버립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넘쳐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정말 기가 막힌 은혜는 아버지께 뭘 갖다 바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온갖 잡신들은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사람까지 인신제사를 통해서 바쳐서 영광 받는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아버지께 안 갖다 바쳐도 돼요.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만 해도 되고, 감사드리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넘치게 주셔서 그 아버지의 기쁨과 자녀의 기쁨, 아들의 기쁨을 함께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이 언제부터 뭘 더해주면 하나님 뭘 더해주시고 뭘 갖다 바치면 뭘 더해주시고 이런 기브앤테이크 뭐 주고받기식의 거래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락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이후론 그냥 우리 자체로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은 마치 종들이 주인에게 굽신굽신하면서 뭘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생각해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네가 나의 자녀 되는 것,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목표,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이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차이가 생기는 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겉사람과 우리가 아는 속사람은 달라져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사실들을 위해서 지금 15절 봤잖아요. 16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너덜너덜해진다, 낡아진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걸 힘내자 이거예요. 힘내자. 겉은 그렇게 낡아지고 후패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죽게 더 가까워짐을 알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그냥 기뻐 뛰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우리의 영혼은 항상 동안입니다.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그래서 영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신다. 잠시 고난이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몇 년 지속되는 것, 그리고
고질적인 아픔들, 이게 길어 보여요. 정말 지루하고 정말 그 하룻밤 사이에 오는 고통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조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인 고난의 가벼움, 장차 다가올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함이 그 잠시 고난의 가벼움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한번 견뎌보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길을 잃지 말자, 위로하고 있습니다. 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비참한 신세를 사실은 넋두리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아파요. 지금 자기가 지금 박해받고 미움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3번 구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됐다,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다면서요. 그만큼 실망스러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맨날 매 맞는 것도 힘든데 개인적으로도 아프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뭘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이 오늘도 그러한 겉사람이 그렇게 휘청거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오늘 하루 살아볼 수 있는 힘은 이 믿음의 그 눈으로 그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기쁨,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사모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또 한 발자국 뛰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어쩌면 응당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고침받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침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어라도 한 발 나아가는 게 기적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목숨을 걸어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죽음을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겁니다. 속사람의 강인함. 그러면서 속사람이 바라보는 주거지가 이사가 집이 바뀌어요. 그래서 딱 보게 되니까 이 땅에서는 집을 잃어버린 것처럼 황망하지만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보니 이 땅이 내가 살 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 집은 이미 이사하고 없어요. 바로 영원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새 집에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5장 2절에 내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육신의 장막의 집이 아니라 나로 덧입게 하실, 나로 그 위에 띄워주실 하나님의 새 은혜의 그 초소로 내가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장차 그렇게까지 갔는데 나중에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막상 이 집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초소에 갔는데 내가 살 집이 없어서 오히려 더 큰 당황함과 당혹감에 비참에 빠지느니 나는 어디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속히 덧입고 싶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서 신음합니다. 탄식합니다. 근데 이 탄식이 그냥 찬송하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옥중에서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탄식 때문입니다. 주여 그냥 신음할 뿐입니다. 그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냥 아는 찬송이라도 그냥 읊어볼 뿐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잠도 이루지 못할 때마다 그냥 한숨만 내쉬면서 뜬 눈으로 하늘 바라보는 게 탄식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덥다, 허망하다 이러한 포기 낙심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역시 내가 가야 할 곳은 그 영원한 주의 처소, 그 영원한 집이 내 집이구나라고 하는 사모함인 거죠. 그래서 이 죽을 육신이 더 큰 생명에 삼킴바 된다는 것, 이 보잘것없는 이 육체의 생명이 영원한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혀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6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두셨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드러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 감화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아니,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런 속사람의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도 보이는 것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소원이 달라져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지금 이 땅 말고 빨리 나를 죽어서 주의 품에 안아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에도 나는 당장이라도 주와 함께 이 땅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진짜 저도 바울이 너무 부러워서 주여 저는 당장 지금 주와 함께 거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막상 갑자기 그런 순간을 좀 경험하게 되면 갑자기 이 기도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더 큰 생명의 능력보다 죽음의 공포가 더 강하게 짓누르니까 요즘에는 그 기도 안 합니다. 바울 선생님 따라서 당장 떠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여 조금은 있다가 조금은 나중에.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그러할 여지조차가 없었던 겁니다. 매 순간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경험해서 살 수 있을까 보다 그냥 내일 죽겠구나라고 판단했던 게 더 많은 날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않음을 알기에 9절에 대신 뭘 바랍니까? 오늘 하루 살아도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뭡니까? 살아도 주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한번 주님을 웃게 해드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도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 따라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살아보겠다. 이게 바울의 바람이었어요. 대신 무엇입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사나 죽으나 내가 건강하나 아프나 아니면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그를 통해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막 세운 교회가 존경과 칭찬을 칭송을 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비방해도 괜찮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내 몸으로 행한 것을 판단하실 거니까 사람의 판단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 바울이 계속 자신의 편지에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중요합니다라고 반복했던 건 뭘까요?
그만큼 판단과 비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고 칭찬하실 일은 주님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만약 나를 미쳤다고 한다면 그래, 나는 미쳤다. 만약에 그렇게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설령 여러분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비방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라면 그냥 그러라고 하십시오. 대신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주의 일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니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시기 때문이다.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이다. 끌고 가셔서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고 이제는 내 그러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신 그 이후로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16절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 외모를 따라 그 자신들의 자랑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뭐 누가 어떻고 바울, 게바, 베드로, 뭐 누가 은사가 어떤 은사 있고 누가 추천한 사람이고 어떤 배경이고 얼마나 배웠고 그런 것 따라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겠다. 심지어 16절 후반에 그리스도도 나는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 기적이요 떡이요 배부르고 치유에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것으로 그를 알아가지 않겠다. 그저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새로 태어났다. 새 창조되었다. 거듭났다. 무슨 말입니까? 리셋됐다는 겁니다. 리셋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어떻게 해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었다 다시 그와 함께 살아났으므로 그를 위하여 살되 다시 한번 죄와 맞서 싸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집에 찾아가는 길을 다시 들어 집 영원한 장막을 향해 한번 다시 떠나 보겠습니다. 길을 나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길을 가다가도 또 쌓일 것이고 답답할지라도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보증서를 지참하고 내가 주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앞만 보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셔서 질그릇의 능력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생명력이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하루 더 버텨보게 하시고 한번 살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끌고 가서 어디로 끌고 가지든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과 위로로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꺼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